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리브가 여전도에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리브가 여전도회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사오니 오늘 이 리브가 여전도회와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뜻만 알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겐 참 유익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많은 상처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상처가 딱갱이가 지면서 새살이 돋고, 그리고 또 그 새살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계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시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한정되어 있는 이 시간으로 인해서 가끔은 우리가 남들과 경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에게 상처를 아물게 해준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은 또한 우리들 만약에 누군가와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시간에 따라서 그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어지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더 큰 절망에 빠지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본다면 80년, 어떻게 보면 40년의 그 시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에 공격을 제일 많이 얻어맞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40년의 그 시간 동안 미디안의 이제 그 위대한 족장 이드로의 가족이 됨으로써 그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양떼처럼 그렇게 목양을 하고 싶었던 그 모세의 그 모습은 지금 이드로 어떻게 보면 미디안 족장의 한 양떼를 목양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40년 동안에 안타깝게 변하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목동으로 변해져 버리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간들 속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를 엄청나게 공격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모세는 그 속에서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해가 지난 이후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던 바로는 그곳에 이집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도 어떻게 보면 같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목동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삶의 그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지금 잠시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때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가운데에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서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유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으면서 그와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만나시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된다면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 그리고 또 그 관계 회복에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만나셨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셔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행하게 하신 일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맺는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보다도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많이 약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삶이 삶의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지,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그 모세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에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리고 또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개인적으로 만나셨던 것처럼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내 조상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의 궁전의 안에 있었던 모세는 이집트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는 이집트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 나아가서 이드로와 가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인 십보라에서 낳은 아들에게 붙인 이름 게르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모세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그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긴 시간을 걸려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괴로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부름 속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모세의 정체성,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 안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시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언제나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모세처럼 엘리야도 똑같은 고통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많은 950명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나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기고 나서 비가 내리게 되었을 때 이세벨은 바로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이 절망하였고 로덴 나무 아래에서, 광야에 가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하나님, 나는 나의 위에 있는 조상들보다 너무 못한 존재인데 저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호렙에서 다시 한번 이 모세처럼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엘리야에게 광야에서 떡과 물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그리고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똑같이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것에 힘을 얻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군데 그걸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시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파송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또한 보내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있던 그 죄의 고리를 분명히 끊어놓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대를 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그들에게 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을 때 애굽 사람들 또한 그 죄를 죄인 줄 알고 저지르지 못하는,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나온 그 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의 고리를 끊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들 삶 속에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그 아픔, 그리고 또한 시간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